네,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로 삽시다. 기도로 삽시다. 찬양으로 삽시다. 찬양으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처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성경에 사랑, 구원, 회개, 복음 요 메시지가 한꺼번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시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대한민국은 나라가 있고 260개 되는 세상의 민족과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나라는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으라.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간단합니다. 오늘은 요거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요 네 가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빛을 비추다라는 이름입니다. 마가. 베드로의 통역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 여행 떠났을 때 바울과 다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컴백해서 돌아와가지고 바울과 10년 동안 말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의 생길이거든요. 또다시 이가 안디옥으로 하는 섬에서부터 전도를 또 선교여행을 다녔던 인물입니다. 이는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간략하게 적었는데 이 복음의 파워가 박진감이 있어요. 마가복음. 그리고 이 마가라는 사람이 쓴 이 복음서를 딱 보면은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최초 복음이에요. 복음서가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AD 60년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아주 박진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냐? 핍박이 아주 강했거든요. 이 기록에 있을 때가 이제 한 60년. 이게 AD 60년이면은 네로 황제 한 57년에서 60년 이후까지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거든요. 이 왕은 아주 완악한 왕이었죠. 로마에 불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는 휴가 왔는데 불났어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까 하다가 기독교인 그들은 뭐 피를 마신다고 하더라.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근친상간 한다더라. 왜 남녀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 눈에는 나쁘게 보였는데 그래서 네로 왕제에 결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들을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들었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요. 자기들이 술 퍼먹을 때 양쪽에 쇠로다가 꼬챙이를 세워놓고 예수 믿을래 나 믿을래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면은 거기다가 꼬챙이에 꽂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빛 속에서 술 마시던 데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악독한 요때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57년 그 금관, 가야, 그 다음에 신라가 국호를 바꾸던 고시대입니다. 요때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요때 여기서는 대단히 핍박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가 이렇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소망을 줄까? 믿음에서 대반하지 않게 할까? 해서 기록한 목적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심지어 나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죄의 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섬기되 어디까지 섬겼어요? 따라했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다. 섬기셨다. 요겁니다. 종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죠.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king, 왕 중에 왕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박격거세 뭐 이렇게 해서 안에서 뛰어나가 그건 다 설화죠. 실제 있는 지명만 빌려서 가명을 넣어가지고 신화를 시켜버린 것이죠. 세상 말로 불화적구라 그렇지만은 그걸 믿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은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성취한 것입니다. 미가서나 그리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요. 예수가 안 따라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메시아, 메시아, 오실 메시아,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지저스는 이 네임의 이름이 뜻이 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 지저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누군 자예요?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붓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삼중직,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좀 공부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요 갈수록 요즘에 신학도 많이 우리 정통하고는 다른 게 많이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 읽어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교수님, 천국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죠? 네, 말씀하세요. 예, 제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제 손을 들었죠.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또 물어봐요.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이 또 물어봐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어디 마음속에 있습니다. 장소가 있는데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 책을 찾아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장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네, 있죠. 근데 요즘 신앙은 어떻게 하면요, 마음속에 있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요거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 우리가 논지를 가지고 논주고 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십니다. 성령이 아닌 곳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들어옵니다. 그게 언제냐? 소명. 무슨 뜻이냐? 부를 소자에 이름 명자.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 그냥 놔두면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거기 바벨론이야. 우르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우르 치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딱 나와요. 제가 쳐봤어요. 그게 지브라트라는 거. 신 앞에, 달신한테, 태양신한테 예배 드리려고, 예배가 아니죠. 그 숭배죠, 숭배. 그런 마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고향이 나옵니다. 우르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이니 너는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쫓아갔죠. 그게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가죠. 다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십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왜 부르시냐?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오라고. 천국. 네, 이 나라가 있다. 여기로 와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 외적 소명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저요? 토요일날 어제 전도하는 거 많이 추웠어요. 저 지금 코가 맹맹한데 그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럼 제가 광고식 말씀드릴게요. 그런데요, 추워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안 들어요. 몇 분 전도를 못했어요. 자, 요게 외적 소명입니다. 콜링,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죠. 내적 소명은 뭐냐? 그들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적인 변화, 중생을 하게 돼요.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언젠가 죽는 날이 오지. 죽음이 있구나. 끝인 줄 알았더니 심판이 있구나. 심판에서 죄악을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었구나. 내적 소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본원에 거듭난 사람들, 중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떠나서 원로회 자기들 거기 가가지고요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고 살아났다고만 하고 믿지를 않아. 여러분 죽어서 살아나던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안 믿고 믿는 사람 믿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믿는 자들은 거듭나게 중생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제2의 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자들, 그에게 뭐가 있을까요? 회심.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좀 말씀 듣겠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 걸 압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처절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한 분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아니고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와 죽음 이 두 가지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여러 가지 은혜의 얘기는요. 쉽게 얘기해요. 장독에 되게 장독이 있는데 뚜껑을 덮어놨어요. 비가 쏟아져요. 빗물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도저히 못 들어가는 그곳에 빗물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시켜 준 것. 이건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말합니다. 가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그래서 누구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옥 갈 죽었던 죄인인데 나를 구원시킨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산다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예요? 그렇죠. 나의 건강, 물질, 나의 삶.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나의 가장 좋은 토막, 나의 가장 천성기를 드리고 싶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것보다 나의 가장 천성기 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쓰는 거니까 이거 귀한 것이죠. 은혜는. 그 다음에 희심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희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할 성자의 되어놨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과 이제 희심했으면 구별되게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겠죠. 그게 성화라는 삶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줬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의인이 된 것도 하나님 편에서 나를 칭의, 불을 칭자에 의로울 의자.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천국은 이것 때문에 들어갑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칭의가 아주 귀한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이 도구마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보낸 독생자를 믿었어? 그 믿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화된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사람이 막 죄를 지고 살고 뭐 세상으로 막 나가고 해도 그에게 진짜 중생의 기쁨, 중생의 거듭남이 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천국까지 끝까지 견인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왜냐?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기도 안 하니까, 요즘 기도 안 하니까 천국 못 갈까봐. 아이고, 난 요즘 기도 많이 하니까 천국 들어가는가 봐. 이게 좌표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건 내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겠죠. 그래서 이 구원을, 택한 자들 구원을 우리 그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그가 회심했다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면 천사나 칼이나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서 구원시켰는데 아유 얘 이제 안 되겠다 버려야겠다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병원 신방도 해보면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어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요 받아들이더라. 네 믿겠습니다. 받아들여요. 믿더래요. 그 다음에 영화 여기가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 영화스러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많이 부르는 되게 나 주를 찬양하며 찬양을 참 많이 부르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기쁨이 매일 새롭게 여기서는 에브리데이지만 천국에서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영원한 세계니까 거기서 우리 이 세상 말로 하면은 기쁨이 매일매일 시간 기쁨이 계속 넘치니까 거기서 어디까지 영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할 때에 아까 제가 우리 찬양 불렀죠. 너무 감사. 그곳에 들어가서 저 찬란한 도성에 올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손탄으로도 더 기쁜 나라입니다. 영화로운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서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길, 구원의 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 천국은 그 나라.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도 있지만 어디가 있다? 마음 속에도 있지만 장소가 있다. 이거 확실하셔야 됩니다. 장소. 왜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장소가 왜 있느냐?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 이 사람은 900세 살던 평균 나이가 900세 된 해에 365년을 살았어. 몇 세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65세 때 하나님을 믿게 돼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에녹.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올렸어. 예, 죽은 자를 아니면 산 자를 들어 올렸죠. 세상 말로 생으로 그냥 올린 거예요. 에녹 하늘나라.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까요? 장소가 있죠. 킹덤. 확실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작전 계획 섭리를 하거든요. 성삼일체. 이미 우리들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만약에 에녹이나 엘리야를 안 데리고 가셨으면 야 장소가 어디 있어? 그죠? 세상에서 알려주는요 100대 논문 기독교에서 그렇게 쓴 사람들 학자들 중에서도요 장소라는 개념 장소가 없이 말하는 데 있어요. 통탄하는 것이죠. 장소가 있어요. 에녹 성경 안 읽겠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끌어들여갔어요. 불병과 불마차를 보내가지고 태워가지고. 아멘. 아 저는 믿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걸 저는 알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없다면 우리는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아니 마음속만 있다면은 장소가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그리고요 제가 어제도 이 찬양 제가 부목사 때 많이 부르거든요. 오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지백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고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있으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기 가면 우리 부모님도 만날 거예요. 장수가 있다는 거 확실히 아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왜냐 세상의 속임과 헛된 것들은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려고, 뭐 옛날 구닥다리야 그걸 믿고 있니? 장수가 아니야. 손가락 봤어? 이거 하나님 이제 그래서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원한 나라 장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마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자.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할까요? 때가 찼고 때가 찼고. 무슨 말씀일까요?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볼 때는 앞뒤 문맥을 보는 거죠.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가시기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계속 읽으세요. 이르시되 때가 그렇죠. 찼고 누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때가 찼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때가 차서 메시아로 오셨죠. 골로새에서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차면 오신 거예요. 인생은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고 계속 말씀하세요. 모든 삼라만상 하나님 맞는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전에 때가 찼다는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드실 때 창조.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것을 말한다고요? 네, 기독교 사관이라고 말해요. 이걸 직선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직선적 사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끝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건데요. 시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 창조의 시간부터 종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종교는 윤회로 말하죠. 윤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이 영원한 시간에 대한 것이에요. 성경은 나는 알파여 오메가니라. 처음과 끝, 창세기와 계시고 끝이 있어요. 인생도 끝이 있어요. 이런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가야 돼요. 그분 부르시면 가야 돼요. 네, 끝이 있어요. 이걸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기억하셔서 직선적 상황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엊그저께 전도하는데요. 학생을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그런데 시간이 깊어요.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옆에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성경도 잘 알고 요 근처 교회 다니더라고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제 얘가 크겠구나. 잘 배웠다. 그럼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그런 모태신앙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중요한 그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데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처음에 120년에 선교사님 와서는 10시에 10시부터 11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11시에 설교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교제, 코이오냐
떡을 떼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리고 전도를 나가서 그날 저녁에 전도한 사람 데리고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어요. 요게 우리나라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한 이스라엘 지역의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AD 한 100년 그 시대 이후로 어떻게 예배드렸느냐? 매일 예배드렸어요. 희당에 10명이 오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감동 받은 자가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게 희당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바쁘고 바빠서 주일도 예배드리고 뭐 수요 새벽 예배 막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는 문제 여러 가지 있죠. 코로나 이후부터요. 근데요, 예배를 드리고 하십니다. 찬양 혼주해도 돼요. 근데 이 대배가 왜 중요하냐? 그런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가 나의 뭐 인종, 뭐 신앙의 깊이, 연수 다 달라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원해 들었죠. 교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와 찬양과 헌금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때가 찼다. 예수님 어디서 말씀하셨죠.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날이 있고 이제 선택할 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유대교 자기들이 말하는 성삼일체 그들 안 믿잖아요. 유대교들은 삼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만 성부하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 갈수록 지금 한 10만 20만 되려면 그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자 이겁니다. 때가 찼다는 끝이 있다는 그래서 따라합니다. 세상은 헛된 것뿐이다. 헛된 것뿐이다. 네. 뭐 우리 유명 복음성가 있더라고요.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분명히 하는데요. 헛된 세상에 헛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저도 기도 제목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전도하면서 그분들하고 몇 번을 왔다 갔는지 몰라. 이것도 날려야 되고 저것도 날려야 되고 또 의자가 또 더 날려야 되고 또 이게 뭐야 이거 파서 또 날라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볼 갖다가 다 쟁여놓고 하나님 헛디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버는 거 헛되지 말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귀중하게 살아야 돼요. 언젠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제 삶도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걷는 길을 뭐라고요? 마라 소돼지들이 막 지나가는 건 쉬겠네.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못하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그 길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도. 정도를 보라고요. 철로역전하는 게 있어요. 철로역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 만화책. 철로역전. 읽어보세요. 이게 마지막 어딘가요? 그 순례자가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장면이 뭐가 나와요? 양쪽에 사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딱 있는데 사자가 으르릉 대면서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쪽도 돼. 그 순례자가 못 가요. 지나가지 못해. 저기 가면 천국문인데 못 들어가요.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순례자예요. 이렇게 말해요. 똑바로 그러기 들어갈 수가 있나? 옆에 봐라. 자세히 봐라. 뭐예요? 사자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먹어 못 먹고 못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는 거예요. 천국문이 가까울수록 사단이 장난짓을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천국문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간계와 미혹과 속임과 유혹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많은 것도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 될지 몰라요. 종말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날을 고대는 하지만 한 사람이 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어제도 전담도 그랬어요. 남편이 쓰러져 있대요. 아 그러시면 그럼 헬체를 내가 그 보온병에 간대요. 그럼 내가 하겠다. 연락만 다 하고 그럼 제가 가서 모시고 보온병에 모셔다 드리고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교회만 나와라. 교회만 나오십시오 했어요. 생각해 본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왜? 한 영혼라도 제가 이렇게 힘있고 젊었을 때 해야 되지. 나중에 내가 8, 90 넘어서 물론 저는 뭐 100세 넘어서까지 목회를 하고 싶은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 저하고 오래오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난 여러분 안 놓칠 거예요. 아주 천국 안 그날까지 그냥 아예 천국을 다 가야죠. 100세 이상까지 다 하십시오. 아이가 다 가야죠. 우리 권사님 100세 향해 하셔야죠. 건강하게. 아, 겉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또 애들 이렇게 있고 예, 건강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하는 거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래서 종로를 우리는 걷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하든 사람 많고 적고 간에 가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게. 그러나 양쪽에 사자가 으름대지만 걔들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뜻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라고요? 천국 가려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 권사님 맞죠? 천국 가라고. 이게 최고예요. 열애가 없어요. 뭐, 은사 받고, 뭐, 부유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건 다 부수적.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야. 저 본향 가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미 싸움하되 이겨놓고 싸는 싸움이에요. 축구를 보는데 이겨놓은 축구를 재방송 본다고 해봅시다. 이미 이겼는데 아유 누워서도 보고요. 밥 먹으면서 보요. 우리나라 축구 일본어 볼 때 아이고 이 먹는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진다. 이거 뭐 한 번은요 골을 넣었는데 지금 얼마나 이렇게 감격을 했는지 딱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하려고 했는데 이 소파 뒤에 이 턱 있잖아요. 소파 밑에 앉으면 소파 밑에 나무로 되는데 뒤 복숭아뼈 뒤로 이렇게 뛰어가지고 하게 뒤에 살결이 확 벗겨져 버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수트로 먼저 줄어들듯이 살 겉살이 딱 줄어들어가지고 한참 고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우 사람이 그런 거 너무 아팠어. 이만큼 닦아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이러고 나갔어. 아이고 그렇지만 이겼어 할렐루야 이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나라 보면 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 나라 존중합니다. 그 나라 가서도 내가 존중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천국은 장소가 있다. 이거 말씀이죠. 우리가 왜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느냐?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따라했습니다. 의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들어간다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늘 나라에 기록된 자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을 기뻐하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간다. 따라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누구냐? 거듭나고 그 나라를 차지할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내가 예수님 은혜는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이 땅에서도 복음 때문에 많은 견딤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따라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니라. 이들이 들어간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교를 더 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손 들어보세요. 연습하세요. 연습. 막 선교지 막 보내는 연습. 고아한테 보내는 거, 과부들한테 보내는 거, 가난한 독거노인한테 보내는 거 연습해야 돼요. 그러다가 돈이 생겼어요. 이게 좀 오므라들어가지고 안 돼. 이게 아니라 저는
나중에 내년도 2020년 목회에 아예 그걸 넣어버렸어.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있어. 그게 누구냐?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신약전서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제 성경책 신약 315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경경 이것을 알거니와 은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으로 진물하리니. 그렇죠. 음행하는 자, 탐심하는 자, 이거 우상 숭배자거든요. 탐심 갖지 말라는 것.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뒷장에 가보겠습니다. 22장 22장 15절 신약 맨 마지막 장입니다. 423쪽 20장 15절 씁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워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거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 이 나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2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을 눈에서 불까지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예, 천국은 뭐가 없다고요? 천국은 뭐가 없는 거? 사망이 사망이 없어. 사망. 이때는 죽음이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죽음이 없는 곳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사망이 없는 거. 눈물. 처음부터 할게요. 눈물. 이 세상은 눈물이 있어요. 눈물. 그죠? 그러나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이 땅은요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남모르는 우리가 아내와 잘 부부지간해도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눈물, 또 남편이 모르는 아내의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그런데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사망이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 이게 천국이에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죽음도 두려워하게 된다. 두려울 필요 없어요.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없다? 애통하는 게 애통하는 것. 낙심, 실망, 애통하는 것. 또 뭐가 없다? 곡하는 거. 곡하는 것. 곡. 슬퍼하는 것.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곡비라고 해서 돈 주고 사다가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우리 곡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없다? 아픈 것이 없다. 병원도 필요 없어요. 약국도 필요 없어요. 없다라는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뭐로 가는 거예요? 이곳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5절 복음. 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따라서 신뢰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복음이 뭐냐? 확신하는 것이에요.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확신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정의가. 이 믿음의 정의가 이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이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속량하시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는 것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 가장 기쁜 뉴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곳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게.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심령 속에 완전히 신비 속에 새겨 넣으시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분 믿음의 신앙의 종로만 걸어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